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 19절로 23절의 말씀 근거해서 이 오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한 마을에 98세 된 할머니께서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피난을 나오십니다. 혼자서 피난을 나오시는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빵도 없고 식량도 없이 슬리퍼를 신고 그냥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겨우겨우 1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98세 할머니가 탈출을 해서 이렇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 할머니가 그냥 100살이 다 되셨잖아요. 이 지팡이를 짚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전쟁터에서 살아나오셨는데, 그 지팡이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나무 토막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몸을 의지하는, 마음적으로 의지하는 이 지팡이,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지팡이인데요, 오늘 지팡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모세가 이 어느 날 호렙산 올라갔는데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 만났을 때 이 모세는 그 80평생의 그런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보통 이런 그 사막 광야 지역에는 그 지역이 워낙 덥다 보니까 막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 덤불에 불이 붙여가지고 태양의 그 내리쬐는 햇빛에서 태양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사막 가운데 불이 붙어요. 나무와 수풀에 불이 붙는데, 이 불은 도대체 꺼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신기해서 다가갔을 때 음성이 들렸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위험이 있고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 불꽃 가운데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엎어진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두려워 떨었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가 가까이 오지 마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장장 80년 동안 준비시키신, 훈련시키신 거예요.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그 애굽 엄청나게 강성한 대제국의 왕자로, 원래 죽을 팔자인데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그 바로의 딸 공주로부터 그 물에서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거기서 왕자로서 왕궁에서 잘 컸어요.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내 민족, 히브리 민족, 유대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구복당하고 너무 핍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막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그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 모래 파먹고 그냥 그게 들통나다 보니까 저 멀리 미디안 강야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산 세월이 40년이에요. 40년. 40살에 떠나서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 아무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그 모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야,
네가 저 애굽에 가서 저 바로 왕에게 내 뜻을 전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 저 수많은 거의 3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네가 가서 구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오늘 손에 쥐어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마테하 엘로힘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을 때 이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랬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나무떼기 지팡이. 그 막대기를 그래? 그러면 그거를 땅에 던져라. 땅에 딱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어요. 뱀으로 딱 변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는 다른 뱀이 아니고 코브라로 딱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브라의 뱀 꼬리를 잡으랬어요.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물어요.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몸통, 머리를 잡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경기도 성남의 남한산성 밑에서 살 때요. 우리 집 바로 앞에 땅꾼 아저씨 살았어. 뱀장씨, 배암장씨.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아저씨 집에 그 아저씨는 혼자 사셔요. 뭐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은 막 나무 괴짝 안에 뱀이 그렇게 우글우글 바글바글 우글우글. 그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보는데 큰 나무 집게로요. 뱀을 딱 망사에서 꺼낼 때 뱀 머리를 딱 집어. 그랬고 빼. 그러니까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꼬리를 잡으라 하는 거는 네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치로 네 이성으로 네 생각에 틀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로 딱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집트에 그 옛날에 지금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집트 가면 그 파라오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이 쓴 투구에 보면 이 투구 이 끝에 뱀 머리가 딱 있어요. 머리를 탁 치키들고 코브라가 돼 있어요. 코브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뱀은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통치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과 같은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때려잡으라고 모세를 이제 파견하는데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팡이는 그가 평생 미디안 광야에서 소치고 양치고 할 때 쓰던 지팡이에요. 사실 그 지팡이 나무 막대기는 아무 힘이 없어. 그 작대기는 불에 던지면 그냥 타버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몽둥이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에 그가 함께 했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문제 해결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막 나일강을 내리치고
그걸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막 아멜렉과 이제 전쟁할 때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애굽 왕보다도 바로보다도 애굽보다도 더 악하고 더 독사 같고 코브라 같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악한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 악한 사람,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말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너희들이 가서 저들을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잘 들으시고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큰 일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어떤 의미가 지팡이에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과거에 지금도 그러지만 그 소나 양을 칠 때 그 목동들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막대기와 지팡이는 필수예요, 필수. 그 초원에서, 그 광야에서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 때 그냥 이 막대기로 지팡이로 내리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 안 듣는 양이 꼭 있어. 말 안 듣는 양이, 말 잘 듣는 양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양은 이 지팡이 끝이요 살짝 구부러졌어. 이렇게 구부러졌어. 그래서 그 구부러진 것으로 목을 다 걸어가지고 잡아 당겨요. 왜냐하면 이 말 안 듣는 양은 꼭 낭떠러지, 뭐 그냥 놔두면 그냥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목동이 목자가 그를 다 걸어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그는 네 오잖아요. 또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늪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이 지팡이 막대기를 사용하는데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사정없이 패버려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30년 더 됐나?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여리고를 가는 길에 언덕에 이제 뭐 거긴 나무도 없어요. 그냥 돌산이야. 언덕 위에 그 베드인 애들이 그 이제 이렇게 막 천막 치고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막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베드인 지역이 있어요. 거기 꼬맹이가 너 몇 살이야? 그렇게 10살이래. 근데 이 애가 나귀를 작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여러 명이 친구들하고 있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만한 쇠 파이프로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 먹었어요. 다른 애들은 작대기로 때리는데 얘는 쇠 파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 나귀는 특별히 말을 무지하게 안 들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도 우리가 말을 그렇게 안 들으면 쇠몽댕이로 때려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그렇구나,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 고대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예요. 지금 23개인데
22개 알파벳 가운데 12번째 알파벳을 뭐라고 하냐면 라메드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메드. 라메드라는 그 글자를 제가 써왔어요. 자막으로 띄우긴 뭐해서 아주 친절하게. 잘 보이시죠? 예. 자, 짠. 뭐 같이 생겼어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 라메드라는 이 알파벳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L 있죠, L. L의 조상이 이거예요, 라메드예요. 여기서 나온 거. 이게 변형돼가지고 짝대기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니은자식으로 된 게 L이에요. 그래서 이걸 라메드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지팡이의 모양을 꼰따가지고 그대로, 왜 히브리 글자는 상형 문자거든요. 그림 글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이러한 문자를, 히브리어 문자를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지금 옆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이게 라메드거든요. 이렇게 있거든요. 거꾸로. 이거는 이제 지팡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끝이 구부러져 있는 이 지팡이로 때려서,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려서 가르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훈계한다. 교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제가 시편 25편 4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가르치소서 이 단어를 오늘 여기 라메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52편 13절에 보면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여기에서 가르치리니, 가르치다 할 때 이 라메드 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는 이 라메드 단어의 뜻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한다, 가르친다, 인도한다, 알아듣도록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과거에 구약시대에 이 유대인들이요, 이 토라 말씀, 토라는 교훈이라는 뜻인데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그래요. 예. 여기 우리 앞부분에 있죠. 구약성경 맨 앞에 그 모세가 쓴 5권의 경전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의 말씀을 물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때로는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부 많이 하고 연구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저들에게 질책을 하고 막 때로는 욕을 하셨어요? 심한 욕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시기보다 더 심한 욕이잖아요. 아주 심한 욕. 왜 그런 욕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전달하는 그 사람들의 유전을, 전해진 말을 지켜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라메드, 이 지팡이라는 거는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그
나무 기둥 스타우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물론 눈에 보이는 나무 지팡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 그 작대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없는 지팡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그냥 문자로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여기.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했던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문자로만 인식을 했어요. 그냥 문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그 문자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암송하고 그거에 집착했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율법 조문이 뭐예요? 율법 조문. 율법의 말씀의 글자, 문자. 이거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왜 성령을 받으라, 왜 받아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 성경, 눈에 보이는 이 기록되어 있는 글자 성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냥 성경책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숱하게 열려있어요. 숱하게 널려있어요. 서점에 가도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끊임없이 마음을 지켜라. 너의 오늘 이 말씀 중에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또 친절하게 또 하나 더 그려왔어요. 이거 잘 보이시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레부. 짠. 이게 히브리어인데, 레부, 이렇게 읽어요. 레부, 이렇게 읽는데, 아까 이 글자 앞에 있는 거 지팡이 뜻이라 그랬죠?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베트라는 거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러면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레부는 이게 뜻이 뭐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레부. 하나님께서 이 레부라는 마음,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그것을 우리 마음이라. 히브리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몸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주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몸이 이제는 성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우리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학교를 가나 우리가 일터를 가나 집에 있으나 예배당에 오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율법 상자 토라의 상자 안에 한가운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마음, 생명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육적인 마음이 있고 영적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한 마음이 되어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 것만 쫓아가고 살다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불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충만히 채우면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혈기를 이기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그래서 영적인 마음 그 내부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들려줬던 이 지팡이는 그냥 기적이나 이렇게 이적이나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그런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잡게 하시면서 모세야 이제는 그 지팡이는 나의 지팡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말씀으로 함께해. 성령으로 함께해. 너는 잊지 마라.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그것을 잊지 말고 너는 전적으로 일평생 이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주여!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나의 내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이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이제는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원수를 봐도 용서할 마음이 생겨나고 이해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내가 한 발 물러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 양심 가운데 노크를 하는 거예요. 동구가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용서해야 돼. 네가 사랑해야 돼. 네가 실천해야 돼. 네가 헌신해야 돼. 네가 선교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끊임없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과 말씀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도 또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식물이나 동물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가끔 가는데 여기 동천 있죠. 여기 개천천. 여기 천 너무 멋있어요. 물도 깨끗하고 뭐 환경도 아주 좋고. 한 번은 제가 여기 동천에 산책을 하는데 물가에 외가리 있죠. 외가리. 목 긴 새. 외가리 한 마리가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뭐 하나 이렇게 딱 봤더니 물고기 사냥을 하더라고요. 물고기. 부리가 길잖아요. 외가리가. 그래서 어떻게 사냥하는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제가. 유심히 봤더니 외가리가 머리가 상당히 좋더만요. 저 그거 처음 봤어요. 발을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디디면서 발로 물속에 발을 딱 집어넣더니 그 수초가 있는데 풀이 있는데 막 흔들어요. 그 물고기가 막 살리고 빠져나오는 거야.
그럴 때 부리로 탁 집어가지고 사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외가리도 지능이 있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사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동물이 원숭이 중에 침팬지죠. 침팬지가 머리가 좋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 물건을 사용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사냥도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침팬지가 똑똑하고 지능이 좋고 영리해도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뭔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지식에서 지식으로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동물이에요.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지 그 이상 더 깊이 영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하고 메가리하고 무슨 다른 동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과 또 과거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주 개성 있게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거울 한번 봐보세요. 정말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해서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존귀한 분이 오시는군요. 할렐루야. 존귀한 분이 이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자괴감을 느끼고 막 조그만 일에 막 무너지고 막 실족하고, 우리는 그런 단계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남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인지 알아요? 제자. 스승 밑에 제자. 제자라는 건요,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가지고 스승이 말씀하시는 그 도를 잘 배워서 스승이 전하는 그 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 가르치는 그것을 제자라는 거예요. 스승의 말을 듣고 제자가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냥 그걸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신데 그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잘 배워서 잘 소화해서 그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무슨 뜻인지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인 내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이지, 나 혼자 은혜 받고 아멘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모세가 아멘 하고 이제 애국으로 갔을 때 그 100%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100% 그 미션 작전을 수행을 하고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이 성령과 또 이 말씀의 지팡이, 이것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를 알리며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